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고 이런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화평과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과 거룩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감사할 일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라야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일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더 섬기는 자세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죠. 내가 보다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일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내가 섬기려고 하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죠. 성도들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지혜롭게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도모한다고 해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화평을 도모함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굳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한다면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그럼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사업상 또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래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화평해야 되니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으니까 이왕이면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생활하는데 참 필요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되겠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포기하면서 화평을 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 사람 화평을 누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화평이 중요하지만 거룩함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하고 비교한다면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양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 내가 양심은 난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우선순위에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화평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 거룩한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화평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안 깨달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는 지금까지 난 죄인이 아닌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도리를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도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혹시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신앙이 어린 탓이라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신앙이 어려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자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격려해야 합니다. 죄 인도하심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자고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쓴뿌리가 난다는 것은 그릇된 교훈을 비밀히 전한 자가 가만히 하나님의 백성을 꼬여가지고 미혹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로 인하여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단 사상과 교훈은 성도들을 화평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하게 하고 그리고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가지고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해도 나는 내 마음은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독초와 쑥의 뿌리는 쓴 뿌리와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이스라엘이 추가랩한 이후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의 나라 그리고 모압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우상을 섬기며 마음을 강팍해 한 자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 만난 이 족속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라고, 그 우상은 너희들이 섬겨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경고하신 겁니다. 여기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뿌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보이지 않게 널리 퍼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쓴뿌리가 났다. 쑥의 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보이지 않게 밑으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뿌리채 뽑지 않고 줄기만 이렇게 잘라버리면 얼마 안 가서 또 뿌리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뿌리는 계속 뻗어나가죠. 언제 어디서 솟아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쑥의 뿌리, 쓴 뿌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때에도 우상숭배에 대해 경계하시면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심케 하는 그 어떤 교훈도 멀리하고 이로 인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왕독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진리에 서 있는 교회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주의 몸된 교회의 화평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진리의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경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음행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책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알고 책망하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 사람 음행했지만 그 사람 내쫓게 되면 그 가족들이 다 뭐 신앙생활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좀 일로 인해서 시끄러지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화평일 수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평강하게 하려면 이 일은 쉬쉬하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들춰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화평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그 화평을 깨트린 일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성결과 거룩함을 깨트리는 아주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일을 감추려 하지 않고 책망함으로써 교회가 세상과 달려야 함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음행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했어야 할 일,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버려가지고 교회의 성결을 지켜야 돼, 거룩함을 지켜야 됐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음행으로 다뤘어요.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에 둘째 사망에 이를 자들을 또 열거하셨어요. 그 둘째 사망에 이를 자를 열거하셨는데 그 중에 음행하는 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음행을 경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음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뭐 교회 아니라고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이다. 세상 사람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예,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나 뭐 외모가 그렇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뭐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자마자 그냥 막 의로운 삶으로 막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경계하여서 교회의 거룩함, 성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수창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일들, 그것은 그때로 족하다. 이제 그 일은 끝났다. 네가 그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은혜 가운데 있단다면 다시 이방의 뜻을 따라 행했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거룩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고나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은 망령된 자로 에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가 후에 장자로서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였어도 버림바가 되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축복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에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망각하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경제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망령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축복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에서가 하는 망령된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파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신의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음란한 세를 따라 살지 않고 육적이고 물질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화평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거야. 이것이 우리 자존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화평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이 가득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화평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까 두렵습니다. 이방의 뜻을 따라 살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찬송 부르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고 더욱 주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